오래전에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현재 살아있는 인물 가운데서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써내라고 하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투자자 워런 버핏, 또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또 영화 배우 브래드 피트, 또 뭐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쭉 써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름을 써냈는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합니다. 아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써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까? 그러자 이 학생이 정색을 하면서 선생님께 얘기합니다. Sir, he is still living. 선생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무슨 의미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금세계 최고 영성가로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 쓴 일상 부활을 살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 겉장을 넘기면 굵은 글씨로 된 질문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감격과 의미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감격과 의미를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부활절로 부활은 다 끝나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이란 애초부터 부활의 뿌리 박은 영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하심, 이것을 빼고 나면 우리 기독교에서 무엇이 남겠는가?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 빼면 기독교에 뭐가 남겠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명성제일교 성도 여러분들은 그저 옛날 부활절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저들은 방언을 하고 저들은 변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2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오늘도 우리 모두도 부활절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 두 가지로 배우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부활이 우리의 일상이 되려면 첫째, 걱정 대신에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줄쳐요. 기도 시간에. 그죠?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정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한다면 오후 3시 해당되는 시간이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에 약했잖아요. 그죠? 기도 안 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사랑하는 제자들만 딱 뽑아서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내가 마음이 민망하니까 나 위해 기도해 주어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쿨쿨 자고 있어요. 깨웠는데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시험에 들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어서 베드로는 큰 소리쳤지만 로마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흥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아주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순절에 성령 강림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저들은 사도라고 불리는데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일들의 시작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는 기적을 잉태합니다. 다 같이 기도는 기적을 잉태한다.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도 뭐 어쩌다가 갑자기 임하게 된 거 아니잖아. 그죠?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무려 60년 이상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 같이요.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60년 전에 하던 대로 축적된 기도가 60년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된 것이거든요. 2절의 말씀, 남에서 못 보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보세요. 이분은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업어서 성전 미문에 갖다 놓으면은 그는 거기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사람. 성전 문 앞에 있었지만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 무려 4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걷지 못했으니까 그의 온 몸에 뼈가 굳어 있을 것이고
40년 동안 그는 발로 어디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의존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는 아마 모든 희망을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사도들의 기도로 기적이 잉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일상이 되려면 문제 대신에 누구 이름에 집중해야 된다? 예수 이름에 집중. 오늘 다 하시네요. 예수 이름에. 다 같이 예수 이름에. 여러분 3절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 본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냥 주목하지는 않았어요.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아픈 사람들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내가 지금 힘든데 무슨.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그날은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그의 눈 가운데 거기에 있는 안진뱅이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보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보는 순간에 그의 모든 아픔이 자기에게도 밀려오게 되는 거야. 그럴 때 그는 과감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장 6절 요절 말씀인데요. 3장 6절 요절 말씀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방송이 좋으니까 전체가 막 울리네요. 같이 여러분 소리가 잘 들어오게 되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늘 자기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잖아.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오늘 여기 나오는 베드로 요한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자기 가진 것에 집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그는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한계가 없고 능력의 주님의 이름임을 그는 믿게 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보세요. 선포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해요. 저들은 그냥 입에 넣고 웅얼웅얼 거리지 않았어요.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안 됐다 생각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그에게 선포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선포는 뭐와 같으냐? 마치 총알이 총에서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좋은 음식점은 아주 널리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입을 다물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가진 것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고, 그리고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는 40년 동안 죽었던 신경세포가 살아나게 되고 성령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서 8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는 걷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되었네 라고 본다면 여러분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대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보세요. 성전, 그 오래된 성전이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되자 새로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되니까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예수 이름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겼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악마는 쫓겼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살다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는 사람들, 아니 아무것도 일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만나볼 때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밤에 갑자기 아이들이 막 아프다, 막 머리에 열이 난다, 여러분 응급실 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아이의 머리에 손을 대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그냥 병원에만 찾아가면 어떡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나가게 되면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고 병마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제2차 성지 답사팀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또 힘겹게 열흘간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일행이 바울의 발걸음을 따라서 이제 그리스 아테네를 지나서 다섯째 날에 로마 폼페이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로마 폼페이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폼페이는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부근의 고대 도시로 주 79년 8월 24일에 베수비오 산, 저 뒤에는 베수비오 산에 분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엄청난 분화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화산재와 엄청난 양의 흙과 돌이 순식간에 바람이 그날따라 폼페이오 쪽으로 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오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역사가들은 이 폭발로 폼페이 인구의 약 10%인 2,000명이 그 안에서 화산재에 파묻혀 죽었다고 하는데 불과 18시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15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1549년에 수로 공사 중에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이 도시는 마치 미국의 비버리 힐즈와 같이 로마의 돈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특별한 휴양지로 만든, 정말 그림으로 보았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원형 극장, 그리고 도로가요 그냥 지금하고도 비교가 안 돼. 얼마나 잘 만들고 양쪽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로까지 여러분 쫙 되어 있고, 약국, 신전, 광장, 너무너무 떡을 굽는 화덕까지도 다 준비되어 있는, 너무너무 놀라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도 발굴 현장에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로마 사회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현장을 목도한 현대인들도 폼페이의 최후를 타락한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다들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팀이 그 다음날 폼페이를 지나서 그 다음날 도착한 전혀 폼페이와는 대조적인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로마 지하 무덤인 카타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인 네로는 AD 64년경에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규정하고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요, 재산을 몰수하고 베드로와 바울을 로마 광장에서 처형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도피처를 찾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지하 동굴인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 동굴에 지금은 빛을 비추었지만 여기에 빛이 없어요. 그 어두운 곳에 햇빛 하나 비치지 않는 곳에서 들어가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거기에 있는 무덤들, 어린아이들의 무덤, 거기 지하에 거기에 예배실을 만들고 생활 공간을 만들면서 거기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지키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무려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북부의 티베르 강을 가로지르는 밀비안 나라를 사이에 두고 다리를 사이에 두고 그의 적인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군사적 상대적으로 게임이 되지 않는 막센티우스와는 싸울 수 없는 열세였는데 그는 결전을 앞두고 꿈속에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나고 너는 이 표시로 승리하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이것을 신탁으로 알고 그는 병사들의 헬멧과 방패에 십자가를 표시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312년 운명의 전투에 나가서 저들은 승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승리라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모든 기독교인들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재산을 다 회복시키도록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AD 380년에 데오두시우스 황제는 자신의 중한 병이 낫게 되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고 392년에는 모든 로마 제국의 나라들의 기독교를 국교화를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폼페이오와 다시 일어난 카타콤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폼페이 그 당시에 가장 최고들만 다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모든 복이 다 그곳에 있었지만 그들에는 예수 이름이 없었습니다. 카타콤에는 지하 동굴에는 세상에 좋은 것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예수 이름밖에 없었어.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그 폼페이 도성은 다 무너지게 되었지만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 부활의 증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대로마 제국을 다 변화시켜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를 보면 정말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데 나도 예수 믿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가지고 있다면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 믿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 하나님에 대한 부활신앙을 갖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의지하고 나가니까 우리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못합니다.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나이도 들고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사실상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예수 카드를 여러분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계속 10년, 20년, 30년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이 일상이 되려면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처럼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생명처럼 알고 예수 이름만 있으면 된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어도 예수 이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번 답사를 통해서 보면 네로 황제가 AD 66년경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참수형을 했잖아. 목을 자르고. 베드로는 십자가형인데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 베드로를 다 죽이고.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가 다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자기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AD 68년에 30살에 네로는 자살했거든요.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네로가 죽이려고 했던 기독교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서 전 세계,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덮고 있는 귀한 종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마 어떤 분은 목사님 부활절 지났는데 또 무슨 부활 말씀을 또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아픈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40년 지나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50년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꾸 없는 것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다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꾸 똑똑한 척하면서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부모들 가운데도 자녀들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분들, 남편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똑똑한 엄마들, 여자, 그러면 남편 죽어요. 이제는 자꾸 문제 지적하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일어서야 돼요. 부활신앙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10년 지나도 5년, 20년 지나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한번 가보세요. 좋은 날이 오는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늘 주여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외치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제 예수 이름을 외쳐보세요. 예수 카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카드 안 쓰고 언제까지 없다 안 된단 말만 하면 되겠어요? 카타콤 아무것도 없었어요.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엎어서 기독교 나라로 만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모든 기적을 잉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 이름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도 와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손경민 목사님 오셔서 불렀던 찬송 같이 한번 불러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왜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찬양하시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할렐루야. 난 예수로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습니다. 로 충만하네. 영어로 예수로 주여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시간 결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을 믿지 마십시오. 이번 주는 잘 되겠지, 1년 지나면 좋은 날이 오겠지, 얼마나 여러분이 속아왔습니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자꾸 없는 것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카타콤의 성도들처럼 예수 얘기하고, 그러면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부활의 신앙 내게 허락해 주세요. 나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한 2분간만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본배의 보상을 부러워하지만 주여 세월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부활의 삶을, 부활의 능력을, 주여 부활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 막았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만족하며 나가는 하나님, 예수 응애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회사의 모습입니다. 세월 지난다고 좋은 날이 오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세월에 대해 기대하고 나갈 때가 많은 어리석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카타콤의 성도들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저들이 승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종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회사와 하나님 모든 일들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주여, 부활의 증인들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작동되게 하시고 부활을 간증하게 하시고 부활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더 이상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꾸 없는 것 얘기하여 가슴 아프게 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을 마귀와 싸워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